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사는 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 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이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아주 영광스럽고 이게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복된 우리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뻔당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 너무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살짝 말해서 우리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통 사랑하지 말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사랑하죠? 어느 정도 빠졌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빠지면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사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저도 깊이 한번 빠진 때가 있는데요. 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 거죠. 사람이 그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사람이 좋아. 하나님께 덜 빠진 사람은요, 저는 무엇이 저 생겼노? 별 잘라도 안 하는 게 되게 쫄을 뺀다고 옷은 또 되게 잘 입었네. 이래 간점 저래 간점, 사람을 참 사랑하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랑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불행하게 살기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원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라마 잘 들어주는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오. 자,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사랑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두 가지입니다.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옛 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구약시대 오랜 옛적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새 계명. 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동일한 부분이 뭐냐니까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냐?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멘. 나 자신도 사랑하겠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옛 계명도 새 계명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하라? 금방 알았는데 갈줄에 또 모르는 척하고 이러면요 안 돼. 얘 시험 치면 빵점이에요. 얘 옛 계명도 새 계명도 우리에게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막 박히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옛 계명도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새 계명을 주는데 거기도 사랑하라.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은 참 빛입니다. 아멘. 영원한 빛입니다. 아멘. 진리의 빛입니다. 아멘. 참 진리 되시고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와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 대신 자신으로부터서 사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삶 속에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중심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급변합니다.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이 확 밝게 드러나는 가운데 있는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사랑 못하는 것,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사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주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좀처럼 목사끼리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날 보고 대통발악하는 사람에게 내가 뚜껑이 10번 당했어요. 그래서 푹 참았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속으로 뭐가 있잖아.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전화를 들고 목사님 용서해 주이소. 그런 게 상대는 우산이 뭐 잘못한 것인 거라.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 후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네가 귀찮아. 그러놓고 되나? 하나님 꼭 짚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인간관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형제를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이웃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행복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경에 여기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말 단어 이 자체가요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있죠.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이런 저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대단히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랑으로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워할 자격도 없고 미워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움은 전도 용납하지 말고 다 내게서 내버리고 사랑만 하면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주의 계명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게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뭡니까? 미움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속에 미움을 두지 말라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어디에 진주소를 두고 사느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어두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와의 사귐으로 사는 사람이냐?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살고 있는 사람.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너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어두움에 산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면서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둠에 붙잡혀 사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딱 지시해보세요. 내가 미움이 있다는 것은 어두움에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미움 안 할 수가 없는데 됩니까? 그 인간만 보고 열불이 나는 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미워해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정당을 가지고 미워하면은 계속 어디에 붙잡혀? 어둠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사로운 말입니다. 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 어둠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기담아 듣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할 말 안 할 말 다 잃어버리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자가 됩니다. 참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깨끗하고 바르고 질서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분별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거 할 말도 안 할 말도 하게 되는 이런 무척한 그런 내 자식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 미움이 있다는 것은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붙어있다. 근데 미움의 영은 영에서 잘 떨어져 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달라붙어. 여러분 이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쓸을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사는 사람은 별 마당 쓸 일이 없어요. 그렇지는 시골에 있는 사람은 뭐 울타리에 감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도 있고 잎이 떨어져 가지고 마당에 있으면 매일 마당을 쓸어야 되는 그런데 지독실이 안 쓸 일은 때가 있는데 뭔지 아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낙엽이 물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불어가지고 땅바닥에 달아붙어 놓으면요 쓰러도 안 쓰린다 하니까 잘 안 쓰려. 헤헤이 왜 이래? 잘 안 쓰려. 그쵸? 내 안에 이 미움이 여기 딱 달아붙어 놓으면요 누가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미워도 어차피 미워하니까. 그러면서 또 미워하고 아이고 그럼 안 해야지. 그럼 또 미워하고 이거 안에서 이게 안 떨어지만 예. 그런 참 비단이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의 영을 두면은요 어둠의 세력이 그게 통로가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온갖 병도 다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뭘 두지 말라? 미움을 두지 말라. 그래서요 이 미움의 영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붙어 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어. 회개를 토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씻겨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되는데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감지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비답해 내가 살면서 이율배반으로 어떤 때는 아름답고 좋았다가 어떤 때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생각이 안 될 생각을 하고 너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변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얘기할 때 이게 회개로 인해서 씻겨 나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의 말을 제가 좀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하고 싶은데요.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마음속에 미움이 붙어 있지 못하게 하려면은 먼저 관계 정립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란 인간관계의 첫째는 나와의 관계, 둘째는 타인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요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그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운 거 있지요? 나도 있어요. 아이고 조금 키를 크게 태어나지 뭐. 키 큰 사람 부러운 거 있죠? 저 사람 저렇게 쫙 빠졌는데 얼마나 멋있냐. 나는 맞고. 이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하려면은 뭡니까? 인정해 주라. 그래도 아담 사이즈 아이가 키만 크다고 좋은 거 아니다. 바람만 많이 태이고 유지비만 많이 들고 하나님이 너를 아담 사이즈로 만들었다 아이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나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요. 어쩐지 나를 잘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치방이 와 이렇게 생겼노? 여자 여러분 얼굴은 잘나고 벌리든 하긴 하지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모습은 나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수용하고 인정해라. 그래 너는 그래도 세계에 네 하나밖에 없다. 네 세계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나 같은 거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없어요. 이래도 세계적인 인물이야 이게. 보통 아니다. 나를 인정해주라. 그러면 나는 세계적인 사람 간다. 이렇게 느끼죠. 비켜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면서 나를 잘 데리고 살고 잘 데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그런 한 모습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나 외에는 다 타인입니다.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어떤 사람은 다 타인인데 타인과의 관계는 무조건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충고 평판하지 마라는 말은 충고하지 마라, 조언하지 마라, 평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충조 평판하지 마라. 잘 들리는구나. 다시 물으면 또 모르네. 제가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저께도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 학원에 누가 이름을 탁탁 잘라놨더라고. 그래서 대강 감은 가더라고. 누가 했거니. 그걸 가는데 마침 그 사람이 옆에 오는 거라. 이제가 잘라나가는 거야. 예. 그래, 이러 안 되고. 그래, 내가 또 충고를 하고 또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이러면 잘하긴가 저러면 잘하긴가 해서 이래고 저래고 얼마나 그게 마음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용을 했는데 잘했니 못했니 잘했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흔합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이래고 저래고 저래고 이래가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사람이요 한번 좋은 말도 충고를 되게 받고 이러면요 그게 오래 갑니다. 여인 집사 그러가지 마라. 그럼 뭐 내가 이거 뭐 그냥 했나? 야, 딸은 정성을 다해서 이걸 한다 하는데 그럴 때는 있죠. 타인 관계는 무조건 뭐 해라? 감사하라. 네. 여러분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서로가 잘 좋게 그렇게 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인정해 주시고 무조건 감사해라.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감사하고 헐쭉하면 헐쭉한 대로 감사하고 감사할 감사. 오늘 뭐 설교는 나의 아빠가 제일 잘 듣는 거 아니야? 우리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러면요 참 그런 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법이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요 미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배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예서로 생각하고 예서로 둘 것 아니라 가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미움이 있으면요, 이게요,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게 돌변합니다. 확 돌변합니다. 이래가지고 살인까지 가는 딱하니까요, 이 미움이 있으면 이게요, 확 하면요, 나도 모르게 돌아버리죠. 살인까지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뭐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인가? 살인하는 자.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돌변한다 하니까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뭡니까? 사단, 악한 영이 준 거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요, 가세하면요, 충분히 살인합니다. 그래서요, 아래층을 살면서 소음 그 조금 그거 난다고 감정을 품고 있다가 막 칼 들고 올라가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이 비일비치 합니다. 미움을 투명해야 됩니다. 네. 미움은 살인을 저지르는 강력한 총명입니다.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앞차가 막 뭘 해가지고 앞에 막팍 질러 뿌리는데 막 치매신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쩌니까 또 샹가가 옆에 가지고 여러분 손 내보십시오. 절 보고 이해하보십시오. 한번 내보라 하니까 속으라 가라. 들어보라 하는 거요. 자, 내면은요, 세 손가락이 누굴 가르쳐요? 너는 이랍니다. 이게 무서운 미움이지만 사실은 네 안에 네 같은 게 내가 미워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안에 무엇을 두면 안 된다? 미움을 두면 안 된다. 네. 아멘. 네. 한 번에 지금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싸움을 자주 하는, 이제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요, 처음에는 헤헤 하다가 어떤 데는 막 욕설을 하더랍니다. 욕설을 하고 막 싸움이. 그러면 또 나타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 참고 주여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요, 자주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전도 회장을 불렀답니다. 아니, 권사님, 왜 그리 싸웁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답이, 목사님은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해 못된 놈 이리 시비가 붙어가 싸움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잘해보자고 싸운다면 이제부터 못해도 좋으니 싸우지는 마라!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후부터서 이분이 가서 방송을 했는 거예요. 못해도 좋으니 싸우지는 마라! 목사님이 그렇게 그 후부터서는 안 싸우거든요. 안 싸우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봉하지는 겁니다. 장육주한 교회여, 싸우지는 말자. 네. 우리는 싸우는 교회는 아니지만도 혹시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는 싸우지를 말아야 됩니다. 네. 싸우는 것은 미움이요, 미움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미워 안 할 수 없고 그냥 싸웁니까? 그 나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너무 미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빛 안에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 삶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나도 행복하고 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는 잘 될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는 잘 될 사람입니다. 잘 될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 사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던 그 어둠의 미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빛 대신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빛 대신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발전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뭐라니까?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주 안에 사는 주 안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안 되고 옛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은 없고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의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가격한 사람입니다.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성질이 막 불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한성깔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성깔 하는데 전에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변화해야 되고,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복된 관계에 있어야 진정한 예수꾼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과 교제 사귐 속에 어떤 사람이 됐냐?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아멘. 그 성질 나쁜 사람, 갑도 못할 그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이 있던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아닙니까? 그것도 미흡합니다. 착한 척 그렇습니다요. 너무나 선한 척하고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그러는데요. 속에 안 올라와서 그렇지 한번 올라오면은 뚜껑 열리면 감당 못합니다. 입에서도 뭐 성경은 안 나와도 그 시기나 막 얼마나 줄줄줄 나오는지 막 이거 막 이런 것은 싹 지나가고 새로운 내가 되게 됩니다. 네. 뚜껑 열려도 그래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 만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막 날렸지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가는데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에? 없습니다. 네. 민간 떡방에 떡 하다가 싸움 붙으면 떡판이 날아갑니다. 네. 저분들은 그럴 사람이 아이레스 하는 그런지. 네. 만약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다 하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이요, 사람이 얼마나 변했던지 이 서신서가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겪고, 자기가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무 깊이 빠졌던 사람, 그걸 그대로 저술하고 있는 그 모습, 참 이게 거듭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도전에 하는데 거듭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세요.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변화되면요, 누구하고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산다하면서 알을 내고 욕을 하고 막 욕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예수께 그러합니까? 저리 가오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가운데 있으며 그 얘기는 뭐가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만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
이 봄에 어저께 비가 그렇게 오던데 그 비가 와야 되는 거지요. 뭐 농사도 되고 뭐 식물도 되고 다 생명체가 살지.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됩니다. 아멘.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하심이 우리 장로교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